예전에 심호하던 교회에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랑하던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그 장로님에게 그야말로 외아들 독자 하나가 있었는데 공부도 엄청 잘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한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결단했던 아주 귀한 후배였습니다. 미국 유학가 있는 동안에 장로님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이 아이가 목사님 계시는 그 학교에 가서 공부 좀 하고 싶다고 추천서 써달라 그래서 제가 그 학교의 학장님, 신학교 학장님이나 여러분들 찾아가지고 제가 추천서 써서 제가 있던 학교, 저는 또 딴 데로 가면서 그 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양육하는지 공부는 딴전이고 다른 데에 가가지고 유학생들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랬었죠. 어느 해 12월 달인데 돌풍이 한창 일어나고 또 눈비가 쏟아지던 그 순간에 안 갔으면 했는데 그래도 가야 된다고 기다리는 애들이 있다고 그래서 차 몰고 3시간 가다가 중간에서 그만 교통사고 나서 반대쪽에서 건너온 차하고 정면 충돌을 해서 그 자리에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 학교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다른 학교에 가 있는 저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한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장로님하고 권사님 연락하고 저도 비행기 타고 거기 가가지고 2-4분 모시고 와서 어떻게 할 거냐, 한국으로 데리고 갈 거냐, 여기다 물을 거냐 고민하다가 그 학교 곁에 공동묘지에다가 묻으면서 장로님, 권사님 자리까지도 그 옆에다가 다 놓고 장례식을 치렀죠. 저는 제 마음속에 추천서를 내가 안 썼으면 좋았었을 걸 하면서 마음속에 많이 아팠죠. 제가 슬프고 힘들고 이거는 사실 부모님 앞에서 내가 내색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밝게 했는데도 그 마음을 아시고 오히려 장로님들이 저를 위로하시면서 됐다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데에는 하나님의 걸어가신 뜻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목사로서는.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굉장히 주님을 사랑했던 귀한 일꾼인데 왜 데려가셨는지를 알 수가 없었죠. 물론 그 친구는 지금 천국에서 내려다 보면서 우리를 기다리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아픈 손가락이었고요. 그 부모님에게야 더 말할 것도 없는 아픈 손가락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어찌 우리 인생들 눈앞에 보이는 것이니까 감상적으로라도 아프다 그렇게 느끼지만 실제로 성경 속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 두면서 한평생을 조리시면서 살아가셨던 분이죠. 그런데 그 다 큰 아들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을 운을 떼는데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 이제부터 내 아들 노릇할 요한입니다. 요한, 우리 엄마 좀 살펴줘. 그때의 그 십자가 밑에서 마리아는 얼마나 찢어지는 가슴으로 아픈 손가락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장면 속에 사실은 우리는 눈에 띄는 것은 마리아만이지만 눈에 안 띄는 또 한 분이 계셨죠. 아마 하늘아버지께서는 또 얼마나 아팠을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깊이 묵상해 보다가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아픈 손가락,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아픈 손가락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아버지,
집에 있는 아들보다 집 나간 탕자 기다리는 아버지. 그걸 하늘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니까 감상적으로 아프다, 슬프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고 보지 못하는 삶의 구석구석의 연약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아픈 손가락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집의 큰아들처럼 자기 의에 빠져서 가장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던 우리의 삶을 청산해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아픈 손가락들을 돕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